오늘도 함께 말씀 나누기 전에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서로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제 옆에 함께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회 설립 41주년이 되는 주일인데요. 어떤 성도님들은 근 40년간 함께 교회로 섬겨오신 분들도 있고, 또 짧게는 1년 이내에도 서로 함께 교회가 되어지고 사귀어온 줄 압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함께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저희 런던 제일장로교회를 세우시고 붙드시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가운데 서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9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불완전한 교회, 완전한 언약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셨고, 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교회이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자주 저희들은 불안한 상태에 놓여집니다. 이스라엘은 자주 실패했고, 또 저희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실패와 혹은 힘겨움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게 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교회뿐 아니라 개인의 삶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풍성하고 또 평안하면 좋겠고, 또 믿음에 흔들리지 않는 자리에서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가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고 늘 흔들리고 늘 의심스럽고 늘 지치고 또 때로는 답답한 그런 때를 겪게 되어지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 그것은 완전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언약이 얼마나 완전한 것인가를 기억함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져 가고 그리스도인으로 서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것, 특별히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면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은 율법과 성전이라고 하는 두 가지였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약속을 삼았고 증거를 삼았습니다. 그들이 율법 가운데서 하나님과 관계를 확인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제사하고 예배하고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시구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구나, 우리와 동행하시는구나를 확인하고, 또 그것이 증거가 되어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잊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실 때 그들은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평안과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는 민족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불러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넣으시기 바로 전에 신명기 33장 29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 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이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 향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는 한 그들은 행복한 백성입니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복 가운데 서 있고 보호하심 가운데 있고 위로하심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평안케 하시는 샬롬, 평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성경에서 발견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늘 그 평안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자기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난 참 좋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들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신 약속인 율법과
증거로 주신 성전, 그 안에서 매번 예배하고 제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약속으로 주신 율법은 오히려 그들에게는 잊혀진 바 된 법에 불과했습니다.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바는 이것이었습니다. 너희가 공평하지 않은 추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속이는 추, 속이는 저울을 사용하고 너희가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너희가 가진 권력을 가지고 약한 자들을 핍박한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은 지도자들대로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행동하고 백성들은 백성을 따라서 거짓하고 사기치면서 자기의 이익을 도모한다는 것입니다. 그 어디에도 하나님과 약속한 약속은 사라져 버렸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언약, 율법은 잊혀진 바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굉장히 단순한 문제잖아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약속만 지키면 그들이 복을 받고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말할 수 없는 복으로 함께 해주신 게 있다는 거였는데 왜 그걸 잊어버리고 오히려 실패의 자리로 나아가고 하나님 징계하시는 그런 자리로 설 수밖에 없었을까요?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고 눈앞의 문제들은 너무도 가깝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복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은 알지만 그 하나님은 만져지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내 눈앞에 있는 문제는 당장 내게 위협이 돼요. 이것만 내가 해결 못하면 마치 큰일이 일어날 것 같고 또 눈앞에 보이는 이익은 너무 손쉽게 내 것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저게 내 것이 될 것 같고 저렇게만 해도 평안할 것 같은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이 세상에 이익을 쫓는 것이 훨씬 더 쉽고 빠르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게 반복되어지다가 보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 속에서 사라져가고 자기들이 생활하고 자기들이 추구하던 방식대로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삶만 이스라엘에게 남아버리고 만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의 확증, 그것에 대한 고백으로 주신 율법이 사라진 것과 아울러서 그들에게 증거로 주신 성전도 그들에게 무의미한 것이 되었습니다. 매번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하고 또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구나를 확인하는 자리였는데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들이 성전에 올라가도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능력이 충만하시며 어미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성전을 찾아는 갑니다.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은 아니 계십니다. 그들의 예배 가운데, 그들의 제사 가운데 그 하나님을 향한 고백은 없습니다. 그래도 괜찮았거든요. 하나님은 제사를 통해서 성전을 나아오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제사제도라고 하는 그 과정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와 같은 걸음들이었습니다. 구약의 숱한 제사의 제도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섬겨야 할 숱한 절차와 원칙들을 이스라엘에게 세세하게 가르쳐 주신 것은 그 과정들을 겪고 진행하고 확인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엔 부족한 죄인이구나라는 사실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기를 원하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9장은 구약에 있는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그 절기, 그 행사의 배경을 두고 지금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그때마다 그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아가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성소, 특별히 지성소한 그 자리에 임재해 계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건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자기의 모든 죄를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것을 위하여 소를 잡고 그 희생의 제사로 내 죄를 속한 후에 온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또 제사를 지내고 또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속한 후에 그 후에야 비로소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 앞에 피를 가지고 나아가 제가 죄인입니다. 우리 백성들도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용서하심을 의지해서 그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니들이 나에게 나오는 그 과정 속에 나를 기억한 것을 인하여 내 약속을 기억한 것을 인하여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과정. 그러니까 그것이 매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스스로가 확인해야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걸 믿음이라 그러죠. 그 믿음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중에는 별 필요 없습니다. 그런 복잡한 절차가 필요 없는 거죠. 뭐 그렇게까지 어렵게 흠없이 귀한 재물을 구별해서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가가지고 성전 근처에 가서 뭐 비슷한 거 하나 사면 되죠. 제사 지낼 때 절차들이 너무 복잡해요. 뭐 그렇게 복잡한 절차들을 가지고 제사를 하냐고. 간단해요. 어차피 양 하나 잡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양 하나 잡아도 드리면 되지. 뭘 몇 조각을 내고 뭘 어떻게 하고 뭐는 띄고 뭐는 뿌리고 뭐 그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좀 심하게 죄송한 표현을 비우면 뭐 그렇게 무식하게 동물 잡는 거에 그렇게 신경을 많이 씁니까? 이걸 드리는 마음이면 하나님 되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변해갔는지 모르죠. 그렇게 드리는 제사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도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시고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모든 것을 다 깨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언약은 약속이잖아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약속인데 이스라엘 쪽에서 그 언약을 완전히 놓쳐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언약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을 다 놓쳐버렸고 더 이상 그 언약은 유지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쪽, 우리 사람 쪽의 약속의 순종 그것을 요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완전하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을 통하여 새롭게 해주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10절에 11절에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이 성막을 얘기해요. 성전. 사람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예전 제사 제도잖아요. 그걸 통해서 그들은 거룩해진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지성소 안에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죄인이면 그 안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실제로 대제사장들 가운데에도 지성소 안에 들어갔다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래도 나는 대제사장으로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이유가 내가 붙잡을 수 있는 단 하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제사, 피, 이 동물을 잡아 하나님 앞에 제가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의지해서 드렸던 그 제사가 나를 거룩하게 해 주셨다고 믿고 그것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였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걸 인정해 주셔서 그를 만나 주셨다면, 이 표현이에요. 오늘 본문 표현은 그것도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이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우리를 거룩하게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손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약속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그 거룩한 언약이야말로 완전하지 않겠느냐고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언약의 완전함, 그 언약의 약속을 놓쳐버렸지만 우리들로 하여금은 그 언약을 놓쳐버리지 않기를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것은 그 언약 위에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언약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했으니까 우리도 실패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실패했을지라도 교회는 실패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 역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결국은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로 돌이키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하나님의 교회로 온전하게 하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 확인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을 교회로 세우신 하나님의 언약이 너무도 확실하기에 저희가 그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서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실패했던 가장 큰 원인은 아마 이것이었을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기억하지 못한 것,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전을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놓쳐버린 것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을 놓쳐버린 것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저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지만 않는다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분명히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 문제가 아니라 교회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증거와 이유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인 줄 압니다.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이 땅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느냐 하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언약이 얼마나 완전한 것인가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는 바로 그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들이 의심하고 곤란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것을 회복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구원을 허락하셔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조차 만난 것이 평안과 기쁨이 아니라 곤란과 박해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처음 교회로 세워지고 이스라엘 예루살렘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가 주변에 있는 수많은 동네에서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졌지만 그 교회를 처음 찾아온 것은 유대인들의 박해, 로마의 박해, 교회가 되어진 것으로 인한 곤란과 어려움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기쁨과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단 한 가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이 약속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하여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통하여 허락하신 것, 그것으로 통하여 우리가 죽은 양심,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여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진 것은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서 있기를 원하여 부르신 것인 줄 압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고 성전에서 제사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붙어 있기를 원했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은혜 가운데 서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함으로 혹은 신앙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어가는 과정 속에 있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언약은 완성되어진 것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순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이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가 이 약속을 붙잡고 이 땅 가운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신약의 교회들에게 편지하면서 스스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특별히 곤란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또 박해 가운데 놓여졌던 교회들이 자주 실망하고 또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편지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고 고백하고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봉사 외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내 몸을 관제로 드릴지라도 내가 고난 가운데 놓일지라도 내가 박해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는 기뻐한다. 그러니 너희도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고난 가운데, 힘겨움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서 6장 17절은 사도 바울의 고백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또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흔적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나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환경이 어떠하더라도 내게 주어진 일들이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증거, 이유가 하나 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이 내 속에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내게 있는 한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사실이 전혀 나는 의심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 흔적이 내게 있는 한은 내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복 주시는 가운데 놓여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내가 놓치지 않기 때문에 기쁠 수 있다. 내게 지금 당장 닥치는 환경이나 당장 내 앞에 놓여있는 일들은 나를 지치게 할 만하지만 그러나 나는 그것 때문에 지지 않고 기뻐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내게 허락하신 구원은 완전하고 확실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고백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는 허락은 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부어진 바 된 줄 믿습니다. 저희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로 선 줄 압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도 예수님이 날 위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앉아 예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매일의 삶 속에서도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을 붙잡고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잊지 말고, 놓치지 말고, 현실이 내 눈앞에 나를 위협하기도 하고 유혹하기도 할지라도 그것들보다 더 확실한 구원의 약속, 그 약속을 붙잡고 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주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기억해라.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해라. 우리를 향하여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해라. 우리들 속에 부으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면서 행하시는 일도 그와 같다고 거듭거듭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 그 삶의 하루하루가 기쁨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으로 인하여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은혜가 확실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약해진 것을 기뻐한다는 것. 내가 너무너무 연약해지는 그 자리에 설 때에 오히려 나는 기뻐한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허락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너무도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약해진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이 너무도 아름답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도 분명하기에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욕받는 것도 기뻐한다고 표현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나를 박해해도 난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욕먹는 것이고 그분으로 인하여 약해지는 것이기에 그 사람들의 박해는 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내게 그것을 받아도 가능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받는 궁핍도 나는 기뻐한다고 얘기합니다. 가난해도 내가 그 가난에 처하는 비결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기에 가난한 게 얼마나 늘 즐겁겠어요. 이거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내가 궁핍한 것을 기뻐한다고 고백합니다. 그게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말로만 하는 고백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붙잡았던 믿음의 고백인 줄 압니다. 궁핍해도 나는 기뻐한다. 왜냐하면 부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약속하신 약속의 흔적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받는 것이라면 그 세상의 궁핍과 박해와 어려움이 오히려 내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자녀인 것을 증거하는 흔적이 되어지는 줄 알아서 난 오히려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에게도 그와 같은 확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직은 우리가 궁핍 가운데 고난 가운데에도 저희가 기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고백까지는 못 가질지 몰라도 그래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은 저 여러분들이 갖고 있기를 원합니다. 내 눈앞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가 의심할 만한 상황 속에 놓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신 약속은 완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것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를 놓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약속만큼은 변치 않는 약속인 줄 제가 믿습니다. 제가 지금 당장은 어려움 가운데 있고 또 지치고 힘겨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런 나를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에 완성된 자리까지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실패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약속인 줄 저희가 믿습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힘이 되어지고 도전이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우리의 양심을, 우리의 삶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바꾸어 놓으셨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걸음이지만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내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내가 걷는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 기쁨과 감사를 나눌 수 있기를 바라고, 그 고백과 증거를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위에 저희를 교회로 부르시고 저희와 언약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선 자리는 여전히 이 땅 가운데 고난과 지침과 실패와 힘겨움의 자리일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신 약속은 결코 놓쳐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 완전한 언약인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이 우리의 하루를 기쁨이 되게 하게 하시고, 그 믿음이 오늘 하루를 담대하게 해 주는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이 서로를 격려하는 위로가 되게 하시고 함께 교회로 세워져 가는 귀한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속에 그 믿음의 확실한 것과 은혜의 풍성한 것을 허락해 주시길 원하오며,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